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16장 16절에 딱 한 번 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아마겟돈의 영향은 상당히 크죠. 아마겟돈이라면 영화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소설에도 나오기도 하고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 주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대부분 생각하기는 거의 90% 이상 생각하기는 앞으로 장차 닥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자 환란이고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다 합니다. 그날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이영령의 군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며칠 전에 중국군의 군대가 총 군대 수가 한 몇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도 많고요. 그런데 그 군대 수가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우리나라 군대 수는요.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군대가 제법 강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알고 보면. 그래가지고 군대도 한 50만 되죠. 50만 명. 그보다 더 적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계 군사 대국이죠.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뭐 아주 원래 자체가 큰 덩치의 나라 제외하고는 작은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군사 대국이에요. 6위에 속한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국 군대가 200만 명이라는 게 놀랐어요. 야, 200만 명밖에 안 되나? 그 덩치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의 군대를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나요. 50만을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방 예산이 커요. 해마다 증가되고. 그런데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2억 명이 모여 전쟁하는 장소가 어디 있으며 그런 군대가 또 어디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전쟁을 한다. 이게 소설에 나올 만한 이야기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6절에 새 영이 그래, 영. 새 영이 지금 모으는 거예요. 어디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왕들을 모아요. 이 새 영이라는 거는 뭐예요? 용과 그 다음에요. 짐승과 거지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12, 13장 지나오면서 바다에서 땅에서 노는 짐승들 봤죠. 그러니까 꼭 성령 하나님도 삼위로 역사하지만 마귀도 삼두체제로 역사한다는 거 아시죠? 성령, 성부, 성자 똑같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우상. 그래서 똑같이 흉내내고 그렇게 가는데 이 새 영이라는 건 바로 그런 영이죠. 마귀 사단이. 그들이 모여서 어디에요?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전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영들의 전쟁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뭐가 지진도 나죠. 우박도 있죠. 여기 보면 큰 우박이 등장하죠.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물의 소리 있죠. 음성 있죠. 18절에 번개, 음성, 우레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거든요. 계시록 보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번개 치는 거, 우박 내리는 거,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자꾸 생각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건 영들의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물리적인 심판의 도구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하늘 성전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 도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 도구의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해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하기를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요런 거다 기록하는데, 다시 말하면 큰 지진이나 우방이나 번개나 우레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아요? 두려운 심판의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큰 데미지를 주는, 무섭고 두렵고 떨고, 그죠? 그런 어떤 두려운 심판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기록된 게 바로 이런 거지, 이게 물리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리적 도구가 어떻게 영을 심판합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어떻게 번개쳐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지진이 난다고 영들이 죽나요?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 예? 뭐 우리 소리, 번개, 뭐 이런 걸로 큰 음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죽입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뭐로 두려운 심판의 이미지를 주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물리적인 심판의 도구로 영을 심판한다? 그리고 불신자의 영을 심판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시록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소설처럼 엮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환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두렵고 공포스러운 어떤 SF 영화처럼 충분히 엮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란 장소의 지리적 장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리적 장소의 이름, 아마겟돈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마겟돈은 영적인 이름이라 그러면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이 아마겟돈의 지리적 위치가 자리하고 있는 이 장소 이름이 뭘까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해골.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죠? 골고다. 뭐가 세워진 곳이에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죠. 왜 하필 이 골고다에서 이런 전쟁이 날까요? 이 아마겟돈 장소가 왜 골고다일까요?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 전쟁이 벌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뭐다? 성취가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 그게 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원래 복음의 그 뭡니까? 예언 자체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도 정확하게 아마겟돈,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디로 가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이미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의 십자가 전쟁을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 영이 아마겟돈에 막 왕들을 모으는데, 이 왕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바벨론 안에 속해 있는 만국의 왕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죠. 세상을 말하는 거고, 공중문세 잡은 자의 손 안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포함해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자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모든 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모든 자가 사는 그곳이 뭐냐면
만국이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이 큰 성 안에 있고 그것이 성 바빌론이고 그 17장 18장 계속 바빌론에 대한 완전히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아주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이 골고가에서 십자가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려요. 공중에 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어디로 내려온 거야? 공중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의 아지트로 딱 삼아가지고 공중 전체를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문화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고 즐기는 우리가 이제 아이고 뭐 문화 시민인데 뭐 문화도 즐기고 이런 문화 좋은데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태원 사건이 그렇게 그 헬로윈인가 뭐 그런 다 연관이 있거든요. 사단이 문화를 꽉 잡고 있어요. 음악 세계도 붙들고 있고요. 영화의 세계에 붙들고 있고요. 각 영역에서 사단의 영향이 안 미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같이 일어나고요. 그 동성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작품 만들어내면 영화를 만들어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지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예,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작정 뭐 영화를 보거나 무작정 문화생활을 하거나 무작정 뭘 본다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필요해요. 그 작가의 정신이 뭔가를 먼저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문화에 꽉 잡혀서 영혼이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락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은 정말 영적인 예민함이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문화를 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게 공중에 쏟아버려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번개가 등장하죠. 음성이 등장하죠. 우레소리가 있고 이게 다 물리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 요거는 인간이 가장 영적인 사건인데 영적인 심판의 도구인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 물리적 심판의 도구는 절대로 영들을 심판할 수 있다?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진의 특징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얼마나 큰지요.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아마게돈 전쟁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인간이 만나는 재난이 아니고요. 재앙이 아니고 또 닥쳐올 어떤 환란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이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감당한 십자가 전쟁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자,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상하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창세 이래로 이야기거든. 창세 이래로 모든 만물도 지었고 사람도 지어진 그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일어섰더라. 그럼 이건 최고의 지진이다 이 말. 최고의. 또 뭐냐 이게.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서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물리적 지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뭡니까? 환란이고 심판이고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환란, 가장 큰 전쟁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가장 큰 전쟁, 가장 큰 환란, 가장 큰 심판. 도대체 이 심판과 이 재앙과 이 뭡니까? 환란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럼 앞으로 올 것이냐 이게요. 앞으로 올 것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구약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당연한 거죠. 항상 계시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38장 39장에 가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요 십자가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예시하고 예언했던 부분들이 에스겔 38, 39장에 가면 곡과 마곡이 등장하고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치러 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단순하게 육적인 전쟁이 아니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에 일어날 그 전쟁, 십자가의 전쟁을 예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또 그 내용이 또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게 재림 후에 바로 일어나요. 그게 20장 7절 이하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연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잠시 풀려나가지고 그때 곡과 마곡이 등장 또 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 때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져도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은 받은 것이지만 이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단 역시 완전하게 패배했고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미. 이 전쟁은 다시 치룰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났지만 완전한 해결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 전쟁에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완전하게 그건 없으니까 신약시대 근데 우리 시험이 왜 와? 사단이 공격이 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들의 끝은 예수님 재림 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권세 모든 게 박탈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옛날 그 권세로 우리를 죽이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권세에 눌려 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이미 끝내버려요.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들에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버리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 권세는 박탈당해 버리는 거거든요. 다만 예수 믿고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는 상당히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호막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다 끝났다고 해서 보호막 필요 없어. 옷을 벗어 제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옷을 벗어 제끼는 동시에 그에게 뭡니까?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잡아먹어요. 그 옷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역사 못하지만 다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은 할 수 있더라도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없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전쟁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미 결론이 난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쟁은 이미 승리야. 볼 거 없어요. 결론 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 만난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 거예요? 이미 승리는 결정났다니까. 어떤 삶을 살 거예요? 늘 우울하게 살 거예요? 늘 슬프게 살 거예요? 이미 승리가 끝났다니까.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과 관계없어요. 이건 누가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겨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승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다 저와 여러분이 보장이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 보장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우리의 숙제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게 살 것이냐, 초조하게 살 것이냐, 두려워하고 살 것이냐, 염려하고 살 것이냐, 걱정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거냐? 항상 뭐하라? 기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건 몰라요. 언제 나에게 육신의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이
나는 모르지만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 흘러가니까 늙기도 하고 죽는 날도 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인간이죠. 인간 세계만 흘러가지 하나님의 시간대는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시간이고 흐르는 시간이 아닌데 근데 정해진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는 흘러가는 그 속에서 그 시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도 모를까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을 몰라. 하나님도 모를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 지점이 어딘가는 몰라. 그냥 열심히 또 간다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은 있다 이 말이에요. 딱 정해졌어 그 시간. 언젠가 그 시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이미 정해진 시간이 있어. 근데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게 살 것이냐, 초조하게 살 것이냐, 두려워하고 살 것이냐, 염려하고 살 것이냐, 걱정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거예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왜 그렇게 사냐 이거지. 지금 엄청난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그래서 걱정이 돼.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 걱정이야. 이것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넓게 봐가지고 나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다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그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계속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내 끝을 만날 것이냐. 아무리 문제가 태산 같아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즐겁게 살자. 그죠? 그렇게 해서 사나, 염려하면서 사나, 어차피 정해진 시간인데, 그렇다면 난 빨리 생각을 바꿔야지. 아무리 태산같이, 그죠? 문제가 그렇게 있어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리면 부도가 나. 이게 메꿔야 되는 부도가 나.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부도날 그 위기 앞에서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그 정도 같으면 돌지 않고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비교가 안 되잖아. 우리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연한 확신을 갖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감당이 안 되는 배경이라니까. 우리 소위 백이라고 해요. 백이라는 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을 감당해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기가 막히잖아. 근데 그분을 백을 든든히 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뭡니까?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의 내용은 다 알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왜 내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지?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론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냥 성경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리로만 알겠어. 지식적으로만 알겠는데 그게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내일 모레 부도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의 눈을, 믿음의 눈을 실제적으로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아니 이 기가 막힌 언밸런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맞아 들어갈 때 우리 신앙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영원한 기쁨이 왜 우리에게 영원히 기뻐하라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실제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그 눈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그 눈만 열리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됐던 게 눈 녹듯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런 거다 말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쉽잖아요. 왜 그걸 어렵게 풀어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에스겔 38장에도 나와 있지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의 12절을 보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요. 그렇게 옛날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 하나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국 이래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없던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환란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표현해요. 만일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전쟁이라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당한 환란도 커요. 첫 번째 환란은 아담의 환란이었잖아요. 아담의 환란은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는 환란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큰 환란, 이 전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아담도 만만치 않잖아요. 다 죽어버렸는데 뭐. 노아의 환란은 또요, 8명 빼고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다음 또 뭐요? 애굽의 환란, 한민족에 대한 환란,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을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아담이 당했거나 노아가 당했거나 그 다음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환란보다 이게 큽니까? 여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앞으로 만날 어떤 환란이 있다면, 아마겟돈 큰 환란, 큰 전쟁이 남아있다면 이게 분명히 엄청난 커야 되는데, 아니 아담이 당한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다 죽어버렸는데, 사람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 이 제한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날 환란이 아무리 크다고 다 죽는다고 해도 이미 구약에 거쳐온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란을 사람이 어떻게 감내하고 당해낼 환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환란을 통과해 구원받는다고요?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걸 뭐 견뎌내야, 그래도 숨고 이리저리 숨고 잘 숨고 뭐 피해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견뎌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받았던들 천국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부패하잖아요. 왜? 자기가 견뎌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십자가 정신하고는 전혀 그냥 위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고 뭐 마지막 환란을 견뎌내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환란에서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환란에서 견뎌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허구였다는 것을 우리만이라도 알자고요. 우리만이라도. 앞으로 닥쳐올 환란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환란, 전쟁, 지진 없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없이 다 죽어 나가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한 환란만큼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당하지 말았어야 되는 환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 죽으시고 죽는 환란인데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그래서 이 십자가 전쟁에서 결국 뭡니까? 사단마귀, 불신자, 거역의 영, 모든 악한 세력들, 성도들을 괴롭혔고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세력들은 뭐야? 심판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러분이 혼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19절 보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얼마나 철저했으면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세 갈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세 분의 합작품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사단에 속해 있는 각 나라, 각 영역의
왕들, 이 양들, 이 세력들을 말해요.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바벨론의 제약을 기억하세요.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옛날에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 포로 잡아갔고요.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대명사가 뭐냐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 보여. 성도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스란히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뭐도 기억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도,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안심하셔야 돼요.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대로를 기억하사 이루실 것을 믿고,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오늘 오해든지 할 부분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아니 구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불안한 마음으로 구원이 확정 안 되기 때문에 더 언제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묻는 이야기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냥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명에 감당할 것이며 어떤 복음의 바른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아라는 뜻인데, 그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는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있던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내비게이터에서 계시록을 강의한대요. 그가 외국인이지만 그가 계시록을 잘 못 봤다는 거예요. 왜? 워낙 두려운 책이니까 안 봤는데,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시록에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알았다 그랬어요. 예전에 계시록을 해석해 나갈 때 상당 부분 이런 두렵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든 계시록 해석이 많았다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바람을 또 새롭게 넣어주셔가지고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계시록,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랬죠. 제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거 복음의 정수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핍박한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통쾌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엑기스가 포함된 게 계시록이라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요, 서서히 계시록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과의 통화에서, 야, 외국분도 역시 계시록은 두려운 책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요, 너무 기가 막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핍박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이냐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계시록을 같이 이제 앞으로도 17, 18 계속 몇 장 남아있는데 같이 한번 여행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